건물을 짓거나 무엇을 시작할 때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그만큼 기반을 깊게 파서 그 건물이 안전하게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같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시험과 환란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나의 의지,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나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또한 더욱더 깊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66권의 우리가 다른 성경들이 있지만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 에센스라고 불려집니다. 어떤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이 책만 맴돌고만 있어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흥이 온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전 로마서는 파워풀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복음의 금광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쉬운 예로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칼빈, 이 존 웨슬리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변화시킨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 그 가정과 가문, 더 나아가 민족과 세계 교회 역사를 바꾸어 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오늘 목사님은요, 이 성경 하나의 반지로 비유하며 말씀하셨는데 이 로마서를 그 반지에 박힌 보석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로마서는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왜 사람들은 로마서를 통해 변화가 되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그 복음, 이 복음 때문이죠. 복음을 정하고 탁월하게 집중적으로 증거해 주는 성경이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다른 성경에 비해 더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특별한데 이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혹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이 이제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한 위대한 복음이 제대로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로마서는요, 1세기 세계를 주도하던 세상의 중심 로마에 보내지는 복음을 소개하는 편지,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 이 바울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신학책으로 하나의 어떤 신학만이 있는 우리와 상관없는 책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 선포되고 보내지는 편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로마서를 딱딱하지 않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많은 돈을 쓰면서까지 로마의 시민이 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말, 힘과 권력으로 주어지는 평화가 모든 것이다라고 믿어지려고 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치냐?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있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선포한 이 말씀 가운데 복음과 정체성을 살펴보겠으면 좋겠어요. 복음과 정체성이에요. Gospel and identity.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나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했어요. 종, 노예입니다. 노예. 로마의 성도들을 위한 신중하고 깊은 배려가 담겨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이 돼요. 로마 사람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었죠. 노예 제도가 지금과는 달리 로마 측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서가 기록된 주 1세기 로마는 상상 이상의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인구의 25% 이상이 노예였어요. 어떤 학자들은 35% 이상을 보기도 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로마 교회 성도의 대부분은 노예의 신분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편지를 딱 열고 읽는 그 첫 구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에요. 열자마자 가장 먼저 읽을 수 있고 들려지는 그 문장이 바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토스 예수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죠. 동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도 종인데 바울도 종이구나.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이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예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종된 이러한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태도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영접한 뒤에는 그분을 위해 내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종으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죠.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구별되었는가 보니까 우리의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들의 사명,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의 사명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구별될 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구별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2021년도의 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칼빈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이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구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 아니고요. 우리는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짜게 하고 감칠맛 나게 하는 소금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로마를 그토록 방문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죠. 그는 기다렸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나의 아젠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내가 다 세워놓고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선한 계획, 선한 그 마음을 가지고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 나태하고 게으른 게 아니죠. 오히려 충성됩니다. 부지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 쓰임받는 그 삶이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는 기다렸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사도행전의 그 모습이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로마로 이끄셨어요. 제가 즐겨 부르고 또 사랑하는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내가 주인 삼은, 많이들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이제 가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너무나 물론 뭐 멜로디도 좋은데 이 가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인생의 주인을 많이 모시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내 모든 주인을 다 내려놓자라는 것이죠.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하겠다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과 그리스도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의 아들에 관한 것, 복음이에요. 복음. 네. 이 복음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복음,
십자가 부활,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이 언제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2절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즉흥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을 성경 전체 큰 주제를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이에요. 원시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여인의 후손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를 또 쭉 읽어보면요, 그 뒤에 이제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리고 쭉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 믿음을 시험도 하시고 믿음에 대한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고 난 뒤에 이삭에 대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22장에서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퍼즐들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뱀의 머리를 십자가 위에 상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이렇듯이 복음은 인류의 맨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탄은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한순간에 이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모시게 될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또 장로님들이 또 흔쾌하게 또 허락해 주셨고 또 제가 너무나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또 이렇게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이분은 송경원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미국의 타코마 시애틀 밑에 있는 도시인데요. 미국에서는 꽤 그래도 영향력 있고 큰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제 아내의 스승님이에요. 제 아내가 대학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던 그 대학교 바로 옆에 대학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제 아내가 이제 훈련을 받고 그 교회 리더로 쓰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전도사 생활하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자주 뵐 수 있었고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교제를 했던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큰 교회로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랑은 연락이 끊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주중에 연락을 주셔서 혹시 목사님이 용인에 계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용인에 있다고 했더니 목사님 어머니가 신갈역 옆에 있는 아파트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계획을 잡지 않고 한국에 지금 이제 본인이 휴가차 오셨는데 제 생각이 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연락을 주셨대요. 그래서 바로 만났어요. 이제 만나서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원래 오늘 주일 1부 예배 때 그냥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 그러는 거를 제가 오실 거면 말씀을 전해달라.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그러면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본인이 다음 주 18일에 오셔서 1부, 2부 말씀을 전해주시겠다고 이제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제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또 이제 목사님 계신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참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본인이 쓰는 시간은 한 15시간, 20시간 되신대요. 일주일에. 주일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온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은 30년입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말씀을 준비한 그 삶을 나누시는 거죠.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설교자는 설교를 그냥 강단에서 책상에서 준비한 것만 하는 게 아니구나. 모든 삶이 내 삶의 열매를 맺은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할 만하죠. 이 목사님 다음 주에 모시게 될 거예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지. 한 사람의 목회자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는 것이죠. 자,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증거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허락하신 내 후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 카버넌트 언약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온전히 성취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한순간의 결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시작은 치밀하고도 1.1획도 어긋나지 않는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이어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시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될까요? 성결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약속되신 바로 오실 메시아이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다음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로 선포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작년과 재작년 2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한번 이 구약의 맥을 한번 뚫어보자. 2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은데 참 여러분이 그걸 잘 견뎌주셨어요. 근데 제가 구약 성경을 함께 살펴볼 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뭐였어요? 다윗의 왕조의 왕들을 통해 하나님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하나님의 그 아들로 주로 선포된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이스라엘 왕들이 이루지 못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결국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다스리심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한 교수님께서 한 기독교 잡지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수년 전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90년대만 해도요, 학생들에게 종교를 물어보았을 때 상당수가 자신 있게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잖아요. 20, 30년 지났나요? 요즘은 기독교인이란 이유 때문에 종교를 묻는 질문에 손을 들어야 되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쭈삣쭈삣 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는 자기의 그 부족한 모습,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세상적인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독교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몇몇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뒤에 교수님 왜 이런 질문 하십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질문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셨느냐? MZ세대답죠. 여러분의 기독교가, 예수님이 부끄러우십니까?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든 친구이든 누군가가 부끄럽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이죠. 복음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부끄러우십니까? 만약 복음이 예수님이 부끄럽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기 때문에 그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완벽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나의 모습이 이루어지는데 나의 새로운 모습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나를 바꾸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갑자기 부끄러움을 이야기한 건 아닐 겁니다. 이 제한된 공간이라고 하는 이 짧은 로마서에 중요한 것만 담아도 부족한데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지만 당연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말씀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아닙니다. 저는 복음과 예수님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 복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충분한 두나미스,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는 바로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능력은 어마어마한 폭발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지식적인 교리로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속죄의 교리로만 복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구원 받아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영생을,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 늘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항상 중요하게 말씀되고 있어요. 이게 잘 표현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삶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성도의 삶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복음이지요. 요한복음 15장의 내용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가 아무 힘을 주고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연합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나의 자아, 옛 습관, 이거 모든 것들이 죽고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죽음 뒤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받는 세례의 의미죠. 물에 들어갈 때 나 옛자가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부활하여 함께 다시 사는 것, 나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는 것. 그래서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정체성.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장본인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바울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철학자 클레이풀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한 친구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는 그곳에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친구의 여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의 여동생은 장애가 있는 기형아였어요. 그러나 예술에 대한 정서가 발달했고 음악과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여동생이었습니다. 클레이풀이 소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너의 처지였다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야. 무엇이 너를 이렇게 밝은 얼굴로 바꿔 놓았니?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도 많아요. 음악을 듣고 명작을 읽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물이 많은데 왜 내가 슬퍼해야 하나요? 클레이풀 교수는 소녀의 고백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위대한 능력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소망적인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죠. 사람을 바꿔놓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도 바꾸고 표정도 바꾸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힘이, 그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구원의 능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똑하나 무식하나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부끄러울 수 없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변화시키는 능력을 간절히 소원하며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놀라운 주님의 아름다운 도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연합한 주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